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26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여름을 보내고 또 잠언을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네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출입 금지, 담보 올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담보에 대한 위험성, 담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담보에 대한 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주제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자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남기면서 첫 번째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보증을 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담보하지 말아야 될까? 왜 보증을 쓰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보증이나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빚에 대해서 내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금융권 간에 뭐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제도 안에서 약속이 있죠. 이것은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장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3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히브리 성경의 언어의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뼉을 치다, 이런 손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히브리어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손을 치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당권이 성립되었던 구약시대의 관례에서 그렇게 파생되어진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보와 보증을 써서 충동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동의 심각한 결과는 말로 얽히게 되어지고요, 마치 올무에 새가 잡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올가미에 걸려들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담보와 그런 보증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이웃의 손에 빠졌다면, 즉 서로 손뼉을 쳐서 보증과 이렇게 보증을 하고 담보를 했다면은 찾아가서 내가 잘 모르고 보증을 썼다고 하면서 겸소의 사정에서 그 담보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겸손이, 3절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그 히브리 언어로 짓받다라고 하는 단어, 라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기 자신을 밟아서 낮추기까지 그렇게 굴욕적으로 굴복을 시켜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그 날을 넘기지 말고 찾아가서 최면을 구겨지더라도 다 버리고 약속해서 그 내가 잘못된 보증과 그렇게 담보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여러분,
노루나 뭐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올무에 감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덫에 그렇게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벗어나려면 얼마나 상처를 남기겠습니까? 그처럼 살려면은 상처를 감내하고 발부둥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보정이라는 그런 그물에서 벗어나려면은 이웃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채무자, 이 채권자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 보정을 쓰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어찌 돕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정스러운 문제를 가볍게 넘기고 막 의리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보정을 쓰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성도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게 내 마음의 기준이 막 되고 이 말씀이 울려서 그래, 보정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보정을 쓴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보정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가시 노릇을 한 것을 우리는 종종 이웃들 그런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한 보정, 그 죽음 외에는 모든 보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내가 죽어도 좋으니 보정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포기에 대한 각설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기 포기가 아니면은 보정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웃이나 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또 성도나 이런 무리는, 이런 어떤 분류는 예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보정으로 가족도 성도의 관계도 깨어지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렇게 입혀 그렇게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그 깨어지고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경솔하고 성급하게 돕는 것은 위험한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정 아닙니까? 정의 민족 아닙니까? 남이 힘든 상황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심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경솔하고 감정적인 그런 행동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보정을 써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이웃 성도에게 냉정하게 거절하고 며칠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할 여유를 사람들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과 관련이 있든 뭐 애석한 일과 관련이 있든 내 인감을 찍어야 하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좀 주밀하게 치밀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재산과 관련이 있다면은 가족과 상의한 후에도 결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런 보정이라는 덫은 이 그 도장을 찍은 그런 가정의 호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고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온 가족이 그냥 나중에는 딜레마에 빠지고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의논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순간의 감정에, 순간의 정에 이끌려서 내 인감을 찍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존심 버리고 비겁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담보로 얽히게 되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고 자식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몸도 마음도 여러분 망가져서 폐인이 되고
자식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 도장을 찍는 순간 그런 미래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미래가 아니라 어둠의 미래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보정 취소가 오늘날 현실의 부분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장을 찍어버리면 끝입니다. 뭐 협박이나 신변의 위협으로 타인에 의해서 찍은 것이 아니면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러기에 보증을 달려고 하면요. 관계가 서먹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지혜롭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조폭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조폭들을 보면은 뭐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희생하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영화들 뭐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려면요. 자존심을 버리고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벗어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정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자존심이 추락하고 비겁해지는 있는 일이 있다 해도 도장 찍는 것을 좀 유보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교인이라 해도 여러분 보정을 서는 것은 잘못된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양실에 찾아오는 교인들 중에 그 쌍방간에 찾아와서 그렇게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예 형제를 위해서 내 이 지체를 위해서 내 교인을 위해서 내가 망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 없이는 내 가족들 뭐 상처 줄 것이고 내 재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생을 각오한다면은 여러분 찍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런 결단은 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 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문을 보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뭐 술 취해가지고 자주 뭐 이렇게 그 잔소리 같이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 솔로몬은 계속 그 말 계속 이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사회에 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보정에 대한 그런 아픔의 그런 그 수많은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주여, 공동체의 지체들 사이에서 보정으로 많은 것이 망가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보정의 위험 앞에서 지혜를 주시옵고 4년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노루같이 구원받게 하소서. 교인들 사이에 돈과 관련하여 부담 생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돈에 대해서 얽히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서 얽히면은 굉장한 아픔을 그렇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루하루 또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무더위 여러분 승리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